감사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종들이 시험당하는 일 없게 하시고 환난받는 일 없게 하시고 교활한 방법으로 엿보고 시험하는 것 싹 다 거두어 영원한 영혼을 지옥불에 태워 영원히 멸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온전하게 해서 깨달으며 분별하며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뻐하고 감사하라.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날을 위해서 패러다이스에서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다 거두어 멸하달라고 그러라.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다 거두어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나라의 패러다이스에서 다 거두어 영원히 불태워달라고 그러라. 다 거두어 영원히 불태워 주시옵소서. 에서 나라를 에서 각가지로 와서 시험하는 거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 맡아달라고 그러라. 각가지로 와서 시험하는 것들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 맡아주고 다 거두시옵소서.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을 있어 이 더럽고 악하고 교활한 것들을 다 거두어 영원한 영혼불 지옥불에 채우고 멸하며 영원히 멸망받고 지옥불에 들어갈지어다. 예수와 나라의 있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과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이라 하십니다. 말씀 시편 8편 5절 하십니다.
지금도 갑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주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저를 한데 오늘 이 저는 나 반대 사람을 말합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는데 저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하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할 적에 뭔가를 잘 못하고 있다. 분별을 잘 못한다. 말을 잘 못한다. 어떤 일을 잘 못한다. 그랬을 때에 이 말씀이 상대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저를.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되겠나.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한다는데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한다는 것은 천사가 우리를 도우러 와요. 도우러 오는데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한다니까 뭔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왜 저렇게 못하지?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랬거든요. 뭔가를 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시고가 이상하죠. 조금 못하게 해서 잘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못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족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랬을 적에 왜 그렇게 됐을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으니까 뭔가 교만했거나 자만했거나 고집을 피웠거나 뭔가를 잘못했을 적에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천사보다 못하게. 천사가 우리를 도우러 왔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실 때가 언제냐니까 죽을 때예요. 죽을 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크죠. 내가 죽는 거. 저라고 그랬기 때문에 상대가 나를 볼 때 저 원장이 왜 저렇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교만자만을 가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박권사님과 김신희 집사님 오셨어요. 오늘 이사 원장님한테 쫓아달라고 하면 될 걸 내가 왜 그랬나 이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쫓아서 될 것 같으면 왜 기도 안 해줬겠냐. 기도해서 될 것 같으면 벌써 해줬지. 기도해서 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줬잖아.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걸 보고 오해하고 삐끼고 한다고. 오늘 그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오니까 먼저 번에도 왔을 적에 기도는 안 해주고 그냥 가락하더라. 뭐 이런 말이 들려요. 근데 기도 내가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도 고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능력 주셔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것처럼 하다가 막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죠. 죽이는 일이 있고 잘못되게 만드는 일도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자기 몸에 자기 손을 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씀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눈을 치료할 때가 있어요. 눈을 치료할 때는 손을 들고 감사합니다 하고 바로 내려요. 바로 내리라 해줘요. 그렇게 하고 세게 눈을 누르지 않습니다. 눈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능력으로 안 하시면 무지하게 사고를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눈에 손을 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눈에 이제 들고 왜 이걸 오래 감사 안 하냐면은 들고 기도 감사합니다 하면 손에 불이 들어온다고요. 불이 세게 들어왔을 때 눈에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하나 응답을 받고 하거든요. 그래서 누르는 것이 세게 누르는 것 같지만도 자기 눈에 악이 들어갔을 적에 손만 대도 죽는다고 소리 지를 수 있어요. 그냥 손을 그냥 얹어놓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래서 가장 사람들을 손을 대고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건 눈. 또 이제 고혈압 환자들은 여기 이제 목 뒤에 보면 이렇게 쏙 들어간 데가 있잖아요. 예, 여기가 이게 신경하고 혈관하고 같이 있다는 거죠. 같이 있는데 그 좁은 통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질을 팍 내면은 혈관도 쓰고 신경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터지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 환자들 거기 막 꾹꾹 누르고 막 기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고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들어간 곳은 급수가 있는 데는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귀 뒤에 쏙 들어간 데 이제 이 급수예요. 그래서 사극 영화 어떤 거를 보니까 영화였나요? 뭐를 보니까는 아무 흔적이 없는데 사람이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죽었다 이렇게 됐어. 근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살피니까 이 등 뒤 겨드랑 어느 부위인가 이렇게 주사바늘을 그 침 있잖아요. 침을 갖다가 이제 누르면 거기에 급수인 데다가 찔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아무 흔적이 없는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급수에다가 침을 찔러버렸죠. 그러니까 침을 찔러가지고 하니까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피 나온 데는 맞아도 괜찮은데 급수 들어간 데는 급수에 손을 대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싸잡아서 이제 손질할 적에 대놓고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손이 여기에 급수에 때린다든가 귀를 때릴지 뺨을 때리면서 귀 뒤에 급수를 다친다는 걸 사망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기하게도 이게 있어야 될 자리에 급수에는 다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손을 대도 겉에가 닿지 진짜 그 속에 닿지 않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인 거예요. 이제 여기서도 급수가 어디냐니까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가 급수인 거라. 남편이 이걸 한번 쳤댔죠. 근데 피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거에 사망하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피 터지는 소리가 팍팍 하고 나니 그냥 금방 눈이 안 보여버려요. 이게 피가 터져갖고 얼굴이 이렇게 굽거리니까. 예,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손을 대는 거, 아무데나 손을 대면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할 때에 이런 일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으로 해주고 싶다고 해주면 안 되고 언제든가 기도를 해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오셔서 이제 그런 말을 했거든요. 기도를 해줘가 될 것 같으면 내가 하는 거냐, 내가 치료하는 거냐, 하나님 하시는데 왜 안 해주겠느냐. 기도해가지고 나을 병이 아니기 때문에 안 해주는 거 아니가. 근데 기도 안 해준다고 오해하고 삐끼고 해봤자 누구 손해요? 자기 손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처음에 기도를 하니까 들어오셔가 기도를 하니까는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물어보라던가. 그런데 그 말을 했는데 여기 대한 답을 안 하고 딴 말 하는 거예요. 이게 딴 말 하니까 한참 얘기하니까 그냥 들었어요. 듣고 나가지고 제가 이제 기도를 다시 하니까 지금 봐라. 정상이 아니지 않느냐. 지금 하라는 말을 안 하고 딴소리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김치준 집사님에 대한 것을 어떤 기도 응답을 받으려니까 완전히 내가 혼미해져 버린 거야. 뭐라고 지금 기도하려고 그 응답을 받으려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하려는가 그렇다는데요 하고 하니까 내가 완전히 혼미해져 버려요. 예, 이게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해도 말씀하시는데 또 잊어버리고 말씀하시는데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있는 대로 이제 고백을 하니까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나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조금 이제 내가 정신이 좀 챙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할 거를 이제 핸즈하고 병원에서 병원에 4월 13일 날인가 예약을 받아놨는데 요새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뭐 3개월에 한 번씩 뭐 받을 수가 있대요. 근데 예약할 때 아니면 가서 만나질 못한대. 이건 뭔가 지금 잘못됐어요. 언제든지 아플 적에 문제가 있으면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든 묻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3개월이 그게 뭐냐고. 근데 이제 집사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김명 집사를 불러 말해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니까 퇴근해가지고 있고 집에 있습니다. 그럼 와보라.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웅상 김명 집사도 웅상에 거기에 그 무슨 무상보험원이라 그래요? 국가보험병원. 그런데 거기에 한번 갔더니만은 약값이 비싸더라. 보험병원에 가면은 뭐 2만원, 2만 얼마밖에 안 되는데 6만 얼마가 나오더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만 그렇지 아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싶어가지고 이제 하다가 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명집사를 불러서 말을 하는데 이제 그 병원에 어떻게 입원할 수는 없나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명집사가 이제 병원에 전화해갖고 물으니까는 30만 원인가 얼마가 든다. 근데 보험병원에 그게 있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근데 그 짝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게 무슨 병원 저짝에 건너편에 신세계 요양병원이 거기가 뭐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해줘서 전화를 해서 이제 물어보니까 거기 또 박 집사님 있잖아요. 영일이 엄마가. 그래가지고 그 짝으로 전화 한번 물어봐라 해서 이제 물으니까는 거긴 되는 거예요. 입원하면은 8만 얼마밖에 안 된다는 거라 한 달에.
유공자이기 때문에. 근데 팬티를 기저귀를 채우게 되면은 기저귀 값이 10만원 들어간다. 근데 다시 전화 와가지고 그거 자기가 사다가 주면은 그것보다 적게 들 거다. 싸게 칠 거다. 그렇게 해도 된다 이거. 그래서 그러면 내일 당장 입원을 시키라 그랬어. 했니까 한참 있다가 이제 전화가 왔는데 요새 코로나이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하고 하루가 지나야 입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라.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증상을 나한테 딱 주니까 내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니까 그렇다는 걸 네가 알기 위함이다 하는 거야. 이거 완전히 정신이 없어요. 금방 하나님 앞에 응답 받았는데 눈 뜨는과 동시에 사라지는 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이게 뭐라? 저를 전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잠깐 동안이에요. 그게 뭐 몇 시간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또 하고 이제 몇 번을 하다가 이래가 못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이래가 못하겠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에서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했는데 내한테 능력 안 주시고 내가 뭘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이랬습니까? 하니까 저가 그런 것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럼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 난데없이 나가고 그냥 내복바람에 나가고 신도 안 신고 나가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그래서 이제 또 뭐라고 했는가 내가 기도를 하니까 권사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병원에 갔다 오면은 내 잠만 자고로 가다 놓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밖으로 나가면 어쩌겠냐고 밖으로 나가다니는데 그러니까 참 아니 그래 놓고 정신과에 사람을 열 거야. 둘이 다 그래서 또 이제 뭔가 물어보려는데 그 답을 한마디도 안 했거든. 안 하니까 봐라 저가 지금 옳지 않다. 둘 다 옳다는 거예요. 물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건데 지금 딴소리 하고 있지 않느냐. 둘이 다 지금 옳지 않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많이 미워해서 내 죄니까 내가 보호해줘야 되고 내가 지켜줘야 된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그걸 회개시키라 하더라고요. 내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네가 하게끔 하고 하나님 안 봐준다. 그 혼자서 어떻게 해요? 혼자 안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묶여가지고 이것 때문에 풀어줄 사람이 없으면 꼭 꼼짝없이 묶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얘기를 자꾸 하다가 보니까 저도 지금 정신이 없다. 그러니까 묻는데 답이 없고 딴소리 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걸 회개시키라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어떻게 지킬 겁니까? 권사님이 지키려면 24시간 눈 빤히 뜨고 있어야 된다고. 근데 사람이 잠이 안 올 때는 눈이 떠 있지만은 어떻게 잠을 안 자고 살 겁니까?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본인이 하도록 놔둔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나한테 주지 말라고. 내가 그때 모르게 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시 기도를 했어요. 회개시키고 나서 기도를 하니까 그걸 기도하고 나서 뭐라 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랬거든요. 하니까 종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거야. 나도 막연해. 그래서 종이 시키는 대로 하라면 하나님 날 보고 뭘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물어야 되잖아요. 종이 시키는 대로 내가 더불어놓고 무슨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알아서 할 겁니까? 그럼 날 보고 뭘 하란 말입니까? 내 말을 들으라고 왜 말을 들으라 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미영 집사한테 얘기하고 누구한테 얘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서 이제 찾아냈는데 세상 요거는 너무나 가깝잖아요 여기요. 예. 그래서 뭐 어디까지 이제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우선은 너무나 쉬운 거야. 가까워. 근데 이제 또 딸한테 나 지금 하면 안 되고
목사님 못 오니까 딸한테 연락해가지고 저 아빠를 좀 싣고 가달라고 해야지. 교회 옆에 교회가 있는데 딴 사람도 이래저래 격할지가 봐주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하는 게 아니야. 강 원사님은 돌볼 사람이 없으니 여기 지금 계시는 거거든요. 혼자 가서 아직까지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보내는 거야. 본인은 미안해서 가고 싶고 뭐 어째서 가고 싶어 하는 게 마음이 있죠. 근데 미안한 것만 가가지고 가서 되겠냐고. 저야 지금 물론 두 번째 지금 수술했기 때문에 고통이 이게 원만하지 못해요. 서 있으면은 다리가 후들거리고 팔도 후들거리고 손도 떨리고 그래요.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일 시키니까 하잖아요. 왜? 시키는 건 죽어도 해야 되니까. 내가 죽을까봐 겁나고 뭐 할까봐 겁나고 못하죠. 그래서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앞뒤로 지금 하는 덱이거든요. 처음에 터졌던 거는 앞쪽이라는 거야. 앞면 쪽이고, 지금 두 번째 수술한 거는 뒷면 쪽인 거예요.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서니까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서서 걸으려고 하니까는 이 물팍이 팍 곱쳐지는 거예요. 그전에 곱치지는 않았거든. 근데 이번에는 앞뒤로 했으니까 이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팍 곱쳐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무심코 이제 이걸 붙잡고 갔지만 팍 곱쳐, 이거 안 잡았으면 내가 꼭 부러졌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생각한 거예요. 먼저 보낼 건 앞면이고 이번에 건 뒷면이라고 하더만 앞뒤로 다 완치가 안 되나니까 탁 꼽아지는 거죠. 어느 쪽 다리는 괜찮아도. 그래서 무슨 말을 할 때 근성으로 들어버리면은 잊어버려요. 근데 들을 때 똑바로 들으면은 정신을 차렸을 적엔 똑바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정신을 놓고 있을 때 들으면은 무슨 말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너무 심했어요. 전혀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왔기 때문에 왔으니까 된 거예요. 그냥 혼자 있으면 그 회개가 됩니까? 또 오해하고 원장 기도 안 해주더라. 하라 그러는데 내 마음대로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나한테 기도 시키는데 안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 놔두겠냐고. 종에게는 더 무섭게 해요. 그래서 종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종이고 주의 종이니까 남을 해도 당신의 종, 당신이 남을 해보는 거야. 남이 뭐라 할 때까지 안 돼. 남이 판단하고 뭐 할 때까지 놔두느냐? 안 놔둬. 말씀 전하고 내려가면서 제가 잘못된 거 있습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가 영광 다 안 받았네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성질이 확 나는 거죠. 언제 내가 영광 받았냐고. 말을 자꾸 하기 싫은데 말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일이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하면은 감사는 하나님 받으시니까 하나님께 하세요. 하나님께. 나중에 이제 말하기 싫어. 그러니까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만 안 한 것 뿐이야. 그랬더니 네가 영광 다 받았지 않나 하는 거라. 언제 내가 받았냐고. 내 말하기 싫어서 안 한 것 뿐이지. 계속 이게 한 번 한 사람 두 사람 기도받는 것도 아니고 30명 30명 다 기도를 받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겠냐고. 말을 잘하고 말쟁이 같으면 모르겠어. 모세를 부를 때 입이 나는 말도 못하고 입이 뻣뻣해서 말 못한다고 말쟁이 형이 있지 않느냐 그랬잖아요. 진짜 나도 그랬거든요. 내가 말쟁이가 아닌 거예요. 강단에서 자꾸 말씀을 전하니까 도대체 저 여자는 얼마나 말 잘한다고 할까 이런 생각이 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원장님은 도대체 얼마나 말을 많이 해요? 말을 잘한다고 하려는가.
영의 붙들림 받아서 말을 하는 거거든요. 말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저 혼자 있으면 말이 없어. 혼자서야 말 안 하죠. 목사님이 몇 시간이고 앉아서 있던 거 하루 종일 있는다 하더라도 내 말 한마디 안 해요. 시키는 말이 없으면 그냥 자요. 근데 친구끼리 모이면 어떻게 해요? 할 말 안 할 말 내잡을 되잖아요. 말 못해. 그래서 말을 할 적에 참말로 들으라. 더군다나 서울 가서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난 무식해요. 초등학교도 안 다녔어요. 물론 신학교도 안 다녔어요. 좀 말할 줄 몰라요. 근데 말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놔놓으니까 저 사람 말할 줄 모르는가 보다 생각을 했겠죠.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보면은 너무나 이거 무식쟁이가 아닌 거라. 정말로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거기는 전부 다 내놓으라고 하는 거대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거든. 전부 다 박사지 뭐 교수지 뭐 이러는데, 근데 말하면 그 사람들을 잡는 거예요. 이거다 저거다 가면서. 그러니까 저 여자는 뭐 무식하다든 뭐 거짓말 하나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러이러하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은 저 여자 말 잘하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아주 말씀처럼 그러기 위해서 내라 하는 것을 빼기 위해서 말하는 거죠. 그걸 바르게 들으면 정말 그렇더만 저 사람이 말 잘하는데 좀 뭔가 신이 있는가 보다. 모르는 사람은 예수 안 믿던 사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한다. 순간적으로 교만하고 자만하면은 말하는 중에 사람들 앞에 실수를 하게 하던가. 한 번은 처음 오신 분인데 와가지고 이제 뭐 식당에서 했는 거 어쩌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내 계란을 찌짐을 잘 굽거든요. 그래요. 시키면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말이 뭐라고 하냐면 시키봐라 하는 거예요. 시키라가 아니고 시키봐라. 이게 첫 번째 이제 찌짐일 거야. 이제 굽어가지고 이렇게 탁 디비는데 이게 탁 디비는 게 땅바닥에 홀랑 그대로 떨어졌거든요. 그게 뭡니까? 내 잘해요 그랬거든요. 시키봐라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시켰기 때문에 한 건데 내 잘해요 하니까 그대로 해가지고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하면은 조금 뭐 갓에 걸칠 수는 있지만은 그럼 식당 같은 데서 했다면 이거 어지간히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대로 땅바닥에 딱딱이 잘 쳐요. 얼마나 부끄러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해요. 어느 것이든지 절대로 우리는 교만하면은 안 돼요. 교만하면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든가 수치를 당하든가 사고를 치든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늘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데 그냥 내가 겸손한 척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는 할 수 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세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홀로 두시면 못합니다. 그게 진심으로 해야 되나? 진심으로. 그게 말을 자꾸 들었으니까 형식과 외식으로 잘 못합니다. 그러면 마음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못 고쳐요. 영영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맡겼을 적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최선을 다하는 게 뭐예요? 나 못해요. 하기 싫어요. 안 해요.
이것이 아니고 하라 하셨으니까 하는데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잘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잘 들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하나 기도해야 돼. 나는 그거 할 수 있어. 순간적으로 니 왜 그렇게 하노? 왜 그래 못하노? 이렇게 하면은 그때 잘못하는 것이 자기한테로 돌아가. 교만 자만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못 보시는 것도 아니고 못 듣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계셔가지고 못 보는 것도 아니에요.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이 미국에 계셔도 여기서 말하는 건 다 들으시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말할 때 뭐랍니까? 부처님 손바닥 안에 있다. 내 손바닥 안에 있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야.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아무리 멀어도 보시고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몇 시 몇 분 차를 타라는데 갑작스럽게 몇 시 몇 분 차 지금 출발해라 하면서 몇 시 몇 분 차를 타라는데 거리가 너무나 멀어. 우리 친정하고 대구 동대역하고는 그 몇십 리가 된다고요. 근데 그 차를 타라니까는 시간을 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는구나. 더군다나 출퇴근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래야 될 건데 지금 이 시간에 그 차 못 타요. 차가 밀리는 시간, 출퇴근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일단은 막 뛰기 시작했죠. 그래도 그때는 뛸 수 있을 때니까. 막 뛰었는데 지금 마치 동대구역 가는 버스가 저기 왔는데 내가 신호등 걸려 못 건너가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손짓을 했어. 그래도 막 어떻게 해가지고 기사가 봤는가. 그 차가 서서 그 차를 타고 갔어요. 갔는데 출퇴근 시간에 차가 하나도 안 밀리고 진짜 고속도로야. 아, 참 신기하다. 이 시간에 차가 엄청 밀리는 시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가 하나도 없지? 혼자서 쭈글쭈글 해서 하니까. 이쪽 높은 데 올라가면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높은 데 올라가면은 높은 데서 다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차가 여기서 출발하고 저기까지 가는 동안에 이 세 중간에 어떤 차들이 있고 없고를 아시니까 요때 딱 집어에 푸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말리고 그냥 고속도로 달리듯이 쫙 달려가지고. 그런데도 시간이 시간 볼 시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막 기차역에 막 뛰어가는 거야. 뛰어가면서 차 떠나고 없어요. 하고 갔어. 그러니까 차가 있는 거예요. 그 차를 타고 참 신기하네. 이 시간에 차가 있는 걸 어찌 알았지? 그렇게 하면 니는 몰라도 나는 안다. 저는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람처럼 모르는 줄 알았어. 그래도 그렇죠. 그 기차가 그 시간에 가는 거 어떻게 알았는데요? 그랬거든요. 차가 수없이 떠나니까. 어떻게 알았는데 하니까. 시간표 짤 때 누가 있었냐? 그 기차표 시간표를 짤 때 누가 있었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땡 다 됐어. 아, 모든 시간표 모든 걸 하는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야. 그래서 각처 각곳에서 농산물이 나오는데 단이 다 똑같아. 뭐 어디서 나오는 것만 이만하고 어디서 나오는 요만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다 똑같아. 그것이 참 신기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단을 만들고 할 때 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천사가 가든지 어째서 했는 거죠.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지 다 알고 계시는 거고 주관하고 계시는 거고 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라는 거야. 자꾸 하나님 물어봐. 나는 아무 말도 안 한대요.
나한테 답을 안 주시는데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부인하니까 그렇지. 나는 못해. 안 돼. 못하는 게 모태신앙이라잖아요. 난 못해.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돼요? 왜 못합니까? 천사가 떠납니다. 우리가 수천만 가지를 한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하진 않아요. 그렇죠? 동시다발적으로 못하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천사를 보내주는 거라. 계산하면 계산하는 천사 보내줘야 되고, 기록하면 기록하는 천사 보내줘야 되고, 내가 일을 하면 일하는 대로의 천사들을 다 보내줘야 돼요. 그럼 그것만 하면 가. 그럼 딱 천사 또 와. 그래서 제가 한번 그랬어요. 천국을 가면은 나를 도와는 그 천사들을 다 시아릴 수 있습니까? 못 시아린다. 어떻게 시아릴까요? 하루에도 수십 가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지금 땅을 파고 있는데 공부하는 천사를 보냈다. 밥하는 천사 보냈다. 뭐 어떻게 되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땅을 팔 적에 땅 파는 천사 보내줘야 돼. 나무하러 갔는데 나무하는 천사를 보내줘야지. 밥 가는 천사를 보내면 일을 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천사를 그때 보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자기가 하는 줄 알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잘못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알아들어져요? 교만할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고 깨니 여호와께서 붙드심이로다. 자고 깨는 거 잘 수 있게 자고 일어날 수 있게 깨워주시니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도 잤으면 좋겠어요. 밥 안 먹고 잘게요. 일어나라. 아침에도 또 그래요. 어저께는 죽은 것 같이 잤거든요. 차 타고 다니는데 앉아서 가고 다니는 건 괜찮은데 어저께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권사님이 저녁에 몇 시에 왔어? 나 안 올 줄 알았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왔는 거야. 몇 시에 왔느냐니까 2시에 왔대. 근데 안 오는 줄 알았는데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농문을 열고 이불을 꺼내는 것도 모르고 진짜 완전히 죽었는데 누구죠? 성집사? 임집사님 맨날 돌아가시는데 지금 생각이 또 안 나요. 저녁에 도둑이 들어가지고 막 싹 다 디비고 뭐 테레비까지 뭐 오픈하더라는 뭐 테레비에 뭐 숨길 게 있나 보자.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하나도 모르고 주무셨다는 거죠. 그래서 자고 나니까는 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연세가 많은데 힘이 좀 세요. 그래서 그때 우리 최집사가 이제 술을 만땅이 돼가지고 쓰러졌는데 참 내가 이상한 사람인지 뭐 어찌 됐는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날 몇 번을 넘어지냐. 술 먹어도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술 먹고 넘어지는 부분도 어떻게 내가 못 들겠어요. 그래, 저 죽겠구나. 그 안에서 몇 번 그렇게 하고 밖에 나갔는데 딱 넘어지는데 내 눈에는 우리 그 계단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기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모서리의 머리가 정통 받칠 것 같은 거예요. 이번에 이 사람 죽는갑다 했는데 쓰러져 도로 일어나요. 일어나가지고 계단에 이제 올라가는데 다시 또 삐딱하면서 옆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술이 취해가지고 넘어지면은 뭐 늦은단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오늘 죽겠구나. 뭐 계단을 걸로 넘어가 버리는데 어떻게 내가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게 했는데 어떻게 항상 운동을 하니까 이 팔 힘이 있어요. 그래가 술이 그렇게 마당냈는데 어떻게 그 다음을
붙잡고 기어 올라오더라고. 이렇게 밧줄 잡고 우리 이제 군인들 왜 줄타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식으로 이걸 붙잡고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이제 올라와서 억지로 내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해가지고 우리 계단이 좁았는데 이렇게 붙잡고 이제 어중간하게 똥 내가 요번에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날 때처럼, 그러니까 내가 양쪽에 이제 담하고 우리 계단 여기 옆에를 넘어지지 말게 사람 넘어갈까봐 이렇게 해놨는데 그거 하고 붙잡고 다리로 지지대려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걸 부원장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내는가 싶어 나온 거예요. 나오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그 집사님한테 성 집사님 가가지고 지금 좀 와서 도와달라고 지금 이렇다고. 그런데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는 이제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뛰어넘어가가지고 어떻게 끄잡아 당겨가지고 이제 어떻게 업었어요. 야, 내가 힘이 센데 이거 어지간한 사람 감당 안 되겠다. 그래 업고 이제 방에 갔다가 눕혀놓은 거예요. 눕혀놓으니까 또 나온다고 기 나오다가 또 잡았어. 근데도 하나님 데려갈 때가 안 되니까요. 안 그래요. 그래서 참 이제 우리 집에 피신해 온 사람이 있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한 달 내지 40일 동안 데리고 있을 거더라고. 데리고 있는 건 있지만은 내가 어떤 것을 말하는 무슨 말을 했어요. 하니까는 저가 나한테 기도했다. 참. 딴 사람이 기도하는 건 들어주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그러면 이제 있으라고 했는데 이제 딸내미 둘 되고 3살 오잖아요. 가다가 택배가 와. 그래서 우리 집 주소는 맞지만은 택배 올 데가 없는데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박스가 하나 올 줄 알았더만 한참 실어 나르는 거야. 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남편의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아유야, 이거 남편 모르게 어디다 감추지? 그랬더만 뒤에 부엌에다 갖다 놓으래. 하나님께서 갖다 놓으라한테 놔두면은요, 남편이 그거 안 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한 달 딱 되니까 남편한테 전화해라 하더라고. 그러고 전화를 하니까 이제 어디에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빚이 얼마 있다는 걸 전하는 것이 빚이 얼마 있다는 걸 다 적어가지고 낱낱이 적어가지고 그래가 남편한테 붙였어. 그러고 어디 있다고 하는 거야. 막 택시 타고 달려온 거야.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를 모르겠어요. 부인이 원장님이라고 인사하라 하니까 인사하겠어요? 내가 그 사람 인사를 받기나 하고? 예. 근데 얘기하니까 집에서 그 작당이 났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작당 난 게 남편이 그 난리를 쳤는 거야. 죽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도 누군가를 기도하면은 이게 우리 쌍둥이한테 가고 아들한테 가요. 참 환장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종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좋은 건 가는 게 없어. 영신이 목이 오래가지고 있는 거 고쳤잖아요. 쌍둥이 날 작은 애가. 그래서 처음에는 목을 가누지 못하나 하고 내가 속았어. 당시에 봐, 여기 딱 영신처럼. 그래서 말 안 하고 치료해줬습니다. 지금 괜찮죠. 그래서 종뿐만 아니라
종의 가족들도 그렇게 힘들어요. 저를 잠깐 동안 천사 못하게 하시고 그렇게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원위치 치료해 주신 거예요. 작은 애는 내가 보면 그게 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잠깐 동안이라는 것을 지금 잠깐 동안 내가 못할 수 있는 거 누구든지 예. 그럴 때 여러분 앞에서 이상이 생겼을 적에 저가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생각해보고 물어보고 기도해주고 하라면 해주면은 그 상은 나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를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신 걸 이제 이해가 됩니까? 기억할 수 있어요? 남을 살릴 때에 예수님이 죽여서 우리를 살린 것 같이 나도 그 십자가 지고 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종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왜 이렇게 고통받는지 왜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지 너희가 열심을 다해서 나의 죄가 나의 문제가 종의 가정에 종의 자녀들에게 종한테 이런 일이 가지 않게끔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거두시고 여호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영혼인 배려달라고 기도하라. 너희가 그 기도하면 다 거둘 것이니라. 이대한 일에 있어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